예, 오늘은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예연 한국예수교회연대라는 그 단체에 그 설교로 섬기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예화 이야기인데요. 정인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게 원래 윤종신 노래인데 이제 정인이 불러서 더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결혼 축가로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 노래예요. 저는 이 노래가 결혼 축가로 불려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노래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는 좀 더 이렇게 밝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설레는 듯한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좀 어둡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네. 연애 시절에 그 아름답고 달콤했던 향기들은 이제 사라질 거고, 우리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힘든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결혼 이후의 생활에 비유해 보면 이 가사는 되게 사실적이에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이 꽃길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결혼을 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연애의 감정, 풋풋한 사랑의 감정처럼 늘 설레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기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그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지점을 지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결혼식이라는 시간에 불려지기에는 너무 사실적이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노래가 축가로 많이 불리는 이유는 아마 이런 가사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한 걸음 이제 한 걸음뿐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난 견디겠어. 결혼한 이들도 또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꽃길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걸어간다면 견뎌낼 수 있겠다는,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고백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위로와 행복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인생을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이라는 이미지는 구원의 삶을 잘 이해하게 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길의 이미지로 비유해 본다면 구원의 길을 이제 시작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우리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했다. 내가 혹은 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이제 나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길을 또 나섰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길 끝까지 가야 되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으로 이제 다 끝났어.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고난과 위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 길을 걷는 것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피로하게 하기도 할 거예요.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몸이 힘들어지듯이, 긴 길을 걸으면, 오랜 여행을 하면 우리가 힘들어지듯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우리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걸으셨고 또 함께 걸어가고 있는 길이고 또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앞서 말했던 그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견디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계속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걷다 보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점점 근육이 붙듯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근육이 붙듯이 우리가 걷는 이 길에 힘이 점점 붙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길 속에서 점점 성숙해 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길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고 낙오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길을 시작했다고 해서 마치 컨베어 벨트에 타고 있듯이 저절로 끝까지 당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왜 쭉 길 이렇게 돼 있는데 있죠. 서 있으면 쭉 가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고 또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해야 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뒤따라 계속해서 밟아가야 해요. 이 길이라는 이미지의 지속성, 한 번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또 모호성,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내가 나섰다고 해서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닌 그 모호성,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는 그 모호성,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부터 오늘 이 9장 51절부터 해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을 나서시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구원의 삶, 다시 말하면 제자도의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대화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예수님이 길을 떠나시면서 앞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쉴 곳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갈릴리에서 뭐 예루살렘까지 차 타면 금방 가겠죠. 몇 시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뭐 이스라엘이 큰 나라는 아니니까 몇 시간이면 가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뭐 자고 가기도 하고 쉬고 가기도 하고 해야 했던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쉴 곳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릴까요? 라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심판을 해버릴까요? 라고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제자들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행하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신앙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구원관, 그리심산에서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들의 구원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전통과 고집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구원자이신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행동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고 그들이 구원받을 자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나는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을 거예요. 참 예수님은 거부하면서.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알면서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온 존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엘리야의 대적자들을 불로 사르기 위해서 하늘의 불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의 불로 대적자들을 다 불사질렀듯이, 말이 좀 거치긴 하네요. 불사질렀듯이 그렇게 하늘의 불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모든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심판을 얘기하는 그 제자들조차도 죄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심판의 주님이셨다면, 그들이 알고 있듯이 믿고 있듯이 심판의 주님이셨다면 심판을 말하는 그 제자들조차도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불길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댄 겁니다. 또 제자들은 그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 양 행동합니다.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은혜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힘이 있다면,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일 뿐이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택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그들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구원의 삶의 특징을 가르칩니다.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구원의 길은 순종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경험, 믿음,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길입니다. 앞서 말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진리를 알고 있다, 자기들 스스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 그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만 순종해야 해요. 주님께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해야 해요.
내가 확신하는 것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해야 해요. 혹시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은 아닐까?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구원자를 따른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아닌지,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매우 친밀하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실상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신앙인들 중에서 열정과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 좀 불안해요. 그들이 오늘 제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신뢰할 만하지도 확신할 만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믿음을 확신하며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열정과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의 생각과 믿음이 예수님의 뜻과 같을까? 정말 그가 확신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뜻일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다 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질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확신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태도예요. 두 번째로 구원의 길의 특징은 뭐냐면 배척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온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또 이전에는 고향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예루살렘에서도 배척을 당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나를 따르는 길은 이런 길이다. 배척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해요. 예수님이 배척받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도 배척받을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요.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불행까지도 다 가지시고 죽으신 무슨 액땜 사건처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우리의 모든 불행을 가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일만이 가득할 것처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노회장 장로님, 우리 노회장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동생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이제 동생이 군대에서 엄청 심하게 옛날이니까요. 노회장 장로님이 지금 65세쯤 되셨으니까 동생도 뭐 살아 있다면 뭐 60, 뭐 어중간 되겠죠, 그죠? 아주 옛날이니까 군대에서 엄청 이제 맞았나 봐요. 그 옛날에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너무 얼마나 사람을 때렸는지 신장이 다 막 파열된 거예요. 신장이 너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부가 와서 갔더니 막 배가 막 땡땡하게 부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번데기처럼 그렇더래요. 피가 다 터져가지고 안에서 막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죽는다라고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신장을 이식을 받아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건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너무 무리를 했던지 뭐 어땠던지 불행히도 5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투석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투석 과정도 순탄하지가 않아서 투석 중에 막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던 중에 이 동생과 이제 연애를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여성이 그 형인 장로님을 찾아와서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때 생각하기에 동생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고 뭐 투석을 하다가도 발작을 하고 막 사람이 막 거품 물고 이런 상황인데 막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무슨 마약성 진통제까지 맞고 이런 상황인데 결혼을 허락했다가 이 여성의 인생까지 힘들게 할까봐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동생이 복막염에 걸려서 이제 생을 마감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이 여성을 만났어요, 이 장로님이. 어떻게 지내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성이 교회는 안 다니고 이제 절에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이 여성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전도사인데 어떻게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까지 버린 거예요.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돼요. 왜 신앙을 저버릴 만큼 실망했을까? 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 정도로 실망했을까? 구원을 오해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을 얻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의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 개념의 불행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땅이 사라지는 것 같고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얻어지는 행복이지 세상적 기준의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나 끔찍한 불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만 그러나 세상적 개념으로는 우리는 도리어 배척과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기 때문에 배척과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점 확신이 드는 것은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과 배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그래요. 그 고난과 배척이라는 것이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는 일은 아닐지 모르나 마음의 상처를 감내해야 하고 오해와 수모를 감당해야 하고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는 일일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고 아파해야 하는 삶이에요. 구원의 삶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해요.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과 배척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단호하게 단절하는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완전한 단절은 없을 거예요. 죽음만큼 건널 수 없는 그 단절의 강은 없을 거예요. 죽음은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도록 해달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를 따르는 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와 아닌 자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만큼 완전한 단절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길, 구원의 길을 나선 자는 이전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완전히 다르듯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없는 삶, 예수를 원하지 않는 삶,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삶과 죽음이 완전히 다르듯이 완전히 달라야 해요. 과거의 삶과 새로운 삶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듯이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없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단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집안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허락해 달라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하면 그냥 인사만 안녕 나 금방 갈게 이러고 오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런 인사조차 못하게 하셨을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별을 위해서 식사도 하고 뭐 술잔도 나누고 위로도 하고 아쉬움과 슬픔도 나누고 그런 이별의 시간을 얘기한 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기로 했으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즉시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지라고 하면 그 마음이 흐지부지해집니다. 그 결심이 흐지부지해집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를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결단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을 듣기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나선 자는 단호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과 단절해야 합니다. 중간에서 머뭇대면 안 돼요. 나중에 하지라고 미루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결단해야 하는 과거의 삶은 무엇입니까? 즉시로 결단하고 즉시로 행동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단절해야 하는 죽은 사람들의 일이 각 개인마다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있겠지만 그 핵심은 내가 주인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끊어야 하는 과거의 삶은 내가 주인된 삶.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드러나겠지만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된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즉시 단호히 살아가야 합니다. 내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머뭇대면 안 됩니다. 완전히 나를 버리기 싫어서 자꾸 주저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하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라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단호히 결단해야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단호히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단호히 결단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단호히 결단해도 여전히 우리는 갈등할 거예요.
근데 단호히 결단조차 하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단호히 결단할 수 있을까 질문해 봤어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게 해달라고, 완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능력을 구하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머뭇대면 반드시 다시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맞아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향한 길입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과 고집과 믿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십시오. 또 이 길이 세상적 개념의 행복이 아니라 배척과 고난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단호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과 단절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철저히 순종하며 고난을 각오하고 단호히 결단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순종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단호히 결단하라. 여러분, 이 길이 맞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힘든 길, 어려운 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